세례 요한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는데요. 그 전에 그는 자기 부정을 했습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말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은 그럼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군데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나는 소리라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그럼 광야에 가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죠. 소리. 바로 그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했냐면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소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소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생각해 봤고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요. 뭐라고 증거하는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라는 말은요, 영어로 behold 그러잖아요. 그 뭐냐면 감탄사예요. 그러면서 명령입니다. 너무너무 감탄해가지고 자기도 감탄하면서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봤을 때 그는 원래 두 분이 친척 아니에요. 옛날에 봤을 거예요, 어렸을 때. 근데 그리스도가 자기한테 다가오는 것, 사람들에게 세례주고 있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는 말하기를 너무너무나 감탄했어요. 그리고 감탄하면서 사람들에게 말한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자기가 그냥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 예수님을 봤을 때 성령의 감동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놀랬고 감탄했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잘 모를 수 있죠. 물론 성경을 알면 알지만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잘 몰라요.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그 말 한마디에 다 귀가 번쩍하고 눈이 번쩍하고 그 말을 다 알아들은 것이죠.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이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을 알아듣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바로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고,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해 주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은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이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로 이 어린 양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죠. 첫째, 바로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6월절.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소리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그 애굽 사람들에게 부었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끔찍도 안 했을 때 마지막 재앙, 장자를 치는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뿐만이 아니라 강아지 한 마리, 양 한 마리, 생명 있는 건 아무것도 죽지를 않았어요.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던 이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 왕부터 그 신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
짐승들까지도 처음 난 거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짐승까지도 한 걸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것도 죽음이 닥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 어린 양을 잡아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는 밤 사이에 다 먹어라. 밤 사이에 다 먹어. 어린 양이죠.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신이 넘어갔습니다. 6월에 갔습니다. 6월 넘어갔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거기서 나온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6월절 어린 양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이구나 다 알아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요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것이 6월절의 어린 양이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고 모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죠. 여러분, 인간이 멸망당할 때, 인간이 죽어갈 때, 그 인간의 멸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바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피를 간직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세셀 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주 흠이 없고 완전한 이 어린 양을 픽업해가지고 그것을 아세살 양이라 아사셀 양이라 그래가지고요. 레위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 양을 픽업해가지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양에게 안수하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양에게 안수하라. 그 한 마리에게 모든 백성의 죄를, 온 백성의 죄를 다 안수하라. 놀라운 일이죠. 그 어린 양에게. 그럼 그 어린 양을 갖다가 안수를 다 하고 제사장이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양의 머리에다 안수를 하면서 모든 죄를 다 고백하죠.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그 양을 끌어다가 이제 죄를 다 짊어졌잖아요. 아세셀 양이. 그리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무인지경, 사람이 살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곳, 그 무인지경으로 이 양을 끌어내가지고 사람들은 도망하고 양은 광야로 보내는 것이죠. 그 양은 길을 몰라요. 찾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 굶어 죽겠죠? 이미 그 전에 무서운 짐승들이 와서 그 양을 잡아먹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양이 짊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세셀 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세상 만민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 사라진 것이죠. 죄를 짊어지고 사라진 것, 죄를 다 사라지게 하신 것이죠.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이, 그리고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세셀 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것이, 모형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속죄 제물이 된 양이 있어요. 속죄절이 속죄죄를 드리는 날. 우리말로 하면 용키퍼예요. 이스라엘, 우리 뉴욕에 사는 사람들, 유대인들 많이 사니까 잘 알고 있죠. 6월절이라고 하니까 패스오버 6월절. 그리고 이 속죄제를 드리는 날은 용키퍼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 일주일씩 일도 안 하고 회당에 다니면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바로 이 어린 양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속죄죄의 제물이 된 양은요, 해마다 7월 10일 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먼저 자기 죄를 갖다가
황소를 그대로 놔두고 황소에다 안수고 자기 죄를. 왜? 대제사장은 이 백성들의 최고의 어린이니까 자기 죄를 이 황소에다가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황소를 잡아서 피를 냅니다. 그리고 제단에 바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양 한 마리를, 어린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 온전한 양, 흠이 없는 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그 양에게 모든 백성들의 죄를 안수하고, 그리고 나서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죄를 잡아서 그 피를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상징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법궤, 쉬운 자가 있는 그 법궤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Holy of Holy Place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목을 모신 이 쉬운 자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피를,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그 양의 피를 쉬운 자에다 뿌리는 거예요. 쉬운 자라는 것은 은혜의 장소라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피를 보고 그 죄의 대가로 그 양의 피를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니까 속죄죄의 어린 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요 모형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 만 백성의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세 가지 어린 양이에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린 양, 보라,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스라엘 백성 다 몰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구약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아세살 어린 양, 그리고 속죄죄의 제물이 되신 그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 그 예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로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구약은 예언을 했고 신약은 성취를 했어요. 구약은 그림자고 이 신약은 본체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준비했고 신약에서는 완성된 것이죠.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이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을 떠나면 신약은 그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온전한 구약을 알고 신약을 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우리 가슴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야, 몇천 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을 떠나면 신약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신약만 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아, 그런가 보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구약을 알고 신약을 하면 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깨지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돼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메시아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만 보고 이 신약을 떠나서 구약만 보면은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약 때문에 구약은 뜻있는 예언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구약이 잘 합쳐질 때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요 마태복음이 있는데 다 메시지가 거의 비슷하죠. 그렇지만은 이 마태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 예수는 누구냐니까 메시아라는 것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이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마태는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쓰면서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의 사역한 것들, 사람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한 것까지도 다 그것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요, 성경을 기록할 때 사사건건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을 인용하고 있어요. 성취라는 것이죠. 구약의 성취.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한 것, 처녀의 몸으로 탄생한 것, 또 어디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 그 말구에서 탄생한 것, 그리고 나사렛에서 성장을 하셨잖아요. 그거.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온유한 성품,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 그거 다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정인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이 모든 것이 다 구약의 성취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장차 오실 거잖아요. 그것도 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성취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의 완전하고 튼튼한 배경에서 우리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성령의 감동이시죠. 성령의 감동. 보고 그냥 알았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아는 사이예요. 일가 친척이에요. 어렸을 때 봤어요. 좀 커가지고 바빠서 못 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아이고 반갑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처음 보는 순간에 보라 세상 만민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은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입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에서 배경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아세셀 양으로, 유월절 양으로, 속죄제 양으로 1년 된 흠없는 제물을, 이 어린 양을 1년 된 흠없는 이 어린 양을 제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은요, 눈도 멀지 않고 눈도 완전하고 다리도 절지 않고 다리도 완전하고 온 몸에 상처 하나 없이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몸 전체 딱 보면. 그럼 제사장이 그 양을 다 감시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제물로 사용을 했죠. 뿐만 아니라 이 우리 주님께서는요, 왜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요. 첫째는 완전한 것, 두 번째는 1년 된 양을 요구했어요. 1년. 딱 1년 넘으면 안 된다. 1년 넘으면 한 달 넘어도 안 되고 1년이 안 돼도 9개월짜리 아니 11개월짜리도 안 되는, 딱 1년 된 양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흠없는 1년 된 거 갖다가 뭐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애완용으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끌어안고 잘라고 놀라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서 피내서 제물을 바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흠없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완전한 제물을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제물, 흠없는 제물, 온전한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1년이라는 기한이 있어요. 또 더도 덜도 아닌 1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6월절 날에 6월절 패스오버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니면 속죄절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럼 그때 쓰는 양은요, 언제 태어나야 됩니까? 그 전 6월절에 태어나야 돼요. 그 전 속죄제를 드리는 날 태어나야 됩니다.
6월절에 태어나서 6월절에 죽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날 6월절에 태어난 양은요, 특별 관리하는 거예요. 흠도 없게, 정도 없게, 다리도 다치지 않고, 눈도 다치지 않고, 완전하게 이 목자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6월절에 태어난 것은 다음에 이 6월절에 제사를 지내는, 그 다음 6월절에 태어난 것은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6월절에 태어난 양들은요, 계속적으로 완전한 관리를 통해서 쉬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 양을 계속 없는 관리, 준비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제사 지냅니다.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관리하고 제사 드립니다. 진행형이죠. 특별히 관리를 했습니다. 이 6월절 어린 양 끊임없이 중단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하고 관리하고 제사를 지낼 때 뭐가 들어갔죠?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죠. 믿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온전히 어떻게 됩니까? 네? 오직 이 제물이 되는 양과 하나님 관계에서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1년 된 어린 양, 흠이 없는 완전한 어린 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전부터 완전 관리 대상이, 하나님의 관리 대상이었어요. 성령의 관리 대상이었어요.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신 분이었어요. 그의 눈은 완전했습니다. 그의 눈은 속임이 없었어요. 속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착오가 없었습니다. 온전했습니다. 그의 눈은 바리새인들을 증명했고, 그의 눈은 세리와 죄인을 알아보고 환영했습니다. 병든 자를 보고 알아보고 고치셨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자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죠. 그는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들을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요, 온전한 눈이었어요. 온전한 판단력이 있는 눈이었습니다. 온전하신 분이었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었는데 판결력에 있어서 그 눈은 헛되지 않았다는, 잘못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리를 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다리를 절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행함이 온전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아들로, 형제 중 장남으로, 유대인의 하나로, 온 백성 인류의 하나로, 그리고 제자들의 스승으로 흠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 위의 모든 각 분야, 모든 자들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생활은 완전하신 분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완전한 흠없는 어린 양의 상징인 것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요, 내가 보니까 죄가 없는데 라고 말했지만 정죄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줘야 됐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됐어요. 그래 문제없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또 승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은 보면은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 유대인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환심을 얻는 정치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는 3번씩이나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화자가 없었어요. 흠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생활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무슨 정치적으로, 백성으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이 완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몸에 상처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아들로 완전한 인격을 갖추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트라우스라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 예수로만 믿는 자였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인간 예수라는 예수의 전을 기록을 했어요. 책을 쓴 것이죠. 완전히 인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전생에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기도할 때까지 그는 예수님의 이 정기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한 그 말씀을 가지고요, 이 사람은요, 우리 인류 최대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비교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죄를 변론했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아테네 이 아레바고에서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데 안에 바로 거기서 사형이 확정되어서 그는 죽어가면서 뭐라 했습니까? 유명한 그 사람의 말이 있죠. 악법도 법이다.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독배를 마시고 웃으면서 죽어갔어. 이 모습과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과 비교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위대한 인간처럼 죽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유주의 신학자였지만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연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결국은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은 완전하신 인격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격을 가리키고 있죠.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요, 우리 주님의 완전한 희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완전한 희생. 여러분, 양의 특징은 뭐냐면 희생이거든요. 양은요,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제물로 바쳐지죠. 유월절 어린 양 어떻게 죽어가면서 그 피를 문선주에 바르고 그 피를 문방에 바르고 백성들을 위해서 또 그 고기는 백성들의 먹이가 되어서 다 백성들은 그거 먹고 힘을 얻어서 여행길을 애굽을 탈출해서 여행길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은요, 사람들의 고기에 제사로 드리는 것은 피까지 다 바치고, 그 다음에 양들은 사람들의 옷으로, 가죽은 그 당시에는 가죽종이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기록을 해서 책으로 사용했죠. 그 양은요, 뼈와 이 가죽 모든 부분을 다 인간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양은 이 철저하게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는 동물인 것이죠. 아사셀 어린 양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요, 이 아사셀 어린 양을 처음에는 그냥 백성의 모든 죄를 안수해가지고 광야로 보냈어요. 그런 광야에서 이 짐승들에게 뜯겨와서 먹여서 죽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니까 이스라엘에서 한 20km 나가면 절벽이 있대요. 절벽. 그것을 글로 끌고 가지고 절벽에서 밀어가지고 떨어뜨렸대요. 죽인 것이죠. 그럼 죽은 것을 또 와서 짐승들이 먹겠죠. 비참한 희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완전한 희생의 일생이었습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희생의 시작이죠. 보좌를 버리신 것부터 인간이 되신 것으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하의 단계를, 낮아지심의 단계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시고 사람을 오셔서 사람의 모든 풍속과 모든 율법을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처럼 괴로움을 당하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죽으셨어요. 이 모든 단계마다 바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것이죠.
죽음 중에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수치스럽고 모면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했어요. 가장 큰 희생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바로 어린 양과 같이 완전한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나라 3대 종교가 있는데요. 유교, 불교, 기독교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비교를 하면 유교는 가장 큰 강령이 뭐냐면 한 글자로 표현을 하면 유교는요. 어지린자예요. 어지린자. 어지린자는 인변에 두 입자를 딱 씁니다. 두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라는 건 뭐냐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어지린자는 유교의 상징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가 뭡니까? 첫 번째는 군신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군신의 관계. 둘째는 부부의 관계. 셋째는 친구의 관계죠. 이 관계는 두 사람이 공존하고 두 사람이 같이 잘 되는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왕에게 신하가 충성하면 왕이 좋고 충성한 신하는 충신이 되어가지고 또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이죠. 부모에게 효도하면 부모가 기쁘고 동시에 효자가 되어서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부부끼리 화목하면 남편이 좋고 동시에 아내도 좋은 것이죠. 두 사람이 다 같이 함께 사는 도리를 기록했는데 서로 좋게 사는 도리를 기록했죠. 이것이 인의 도리요. 유교의 핵심인 것이죠. 불교는 무엇입니까? 불교는 인간 석가가 출가를 해서 도를 깨닫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도를 자기가 수련하고 연구하고 이 노력을 해가지고 부처가 되는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깨달음으로 부처가 되고 자기 완성을 이룩하는 것이 불교의 핵심인 것이죠. 사람이 노력하고 깨달음으로 자기를 완성할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자비심이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다고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교처럼 두 사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메시아 한 분인 것이죠. 불교처럼 자기를 도를 닦아서 완성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인간 세계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되어서 인간과 같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희생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희생. 그리고 십자가라는 자기 희생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메시아 사상,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완전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다는 것이죠. 메시아는 완전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배경에서 유월절 양, 아세절 양, 속죄제 양 모두 다 사람이 숭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였던 이 어린 양의 실체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준비한 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준비한 것은 아무리 준비해도 부족하고 미비하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한 것은 완전하신 준비인 것입니다. 그는 실수도 없고 부족도 없고 완전한 구속의 도리, 구원의 도리, 메시아의 도리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리는 어린 양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완전한 속죄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단번에 once and all입니다. 단번에 제사를 지내버리고. 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몸을 얼마나 아끼고 보호합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아끼고 보호해도
수십 년 살다가 보니까 어떻게 아프고 망가지고 부족한 거 약 먹어야 엉망이에요. 40, 50, 60대면은 약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안 먹어도 부족하죠. 연약하고 점점 망가지고 있죠. 인간의 노력과 준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준비한 모든 것은 부족하고 허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갈 때 보면 부족한 게 많고 엉성한 게 많고 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렇지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직접 예배를 하면 완전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완전한 기쁨과 위로와 소망과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십니다.